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께서 저희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예배학을 가르치던 신적 신학을 이제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제 김경진 교수님의 그 예배학 수업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꼭 들어봐야 된다. 신대원 사이에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휩쓸려서 그 수업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에 어떻게 학이 붙을 수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도 휩쓸려서 제가 또 귀가 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할 때 이 대는 기다릴 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대강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 대강절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단순한 이유입니다. 대강이라는 그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강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이라고 쓰자. 뭐 이제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을 쓰고 있지만 또 대강절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대림, 이 강림을 기다린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강림을, 그 재림을 우리는 이 절기에 또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여기 본당에서 보시다시피 초를 준비하고 초를 이제 하나씩 켭니다. 대림절이 되면 왜 이 초를 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를 켤까요? 아니면 이 초가 켜면 초가 그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한 분이시니까 초를 켤까요? 아니면 이 초가 또 더러운 것을 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이제 태운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를 켤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대림절에 초를 켜는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가 되면 초를 하나 켭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되면 두 개를 켜고 셋째 주가 되면 세 개를 켭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세 개의 초가 켜졌습니다. 우리는 초가 하나씩 켜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씩 이제 초가 켜질 때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또 촛불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냐면 이 초가 타들어가면서 점점 짧아집니다. 초가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점점점 짧아지면서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구나. 이 시간의 흐름을 또 이 초가 타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는 올해는 이제 편의상 건전지로 된 초를 켜고 있습니다. 세 개의 건전지 초가 이제 켜져 있는데 건전지 초도 사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켜보니까 이 불이 들어오는 초가 이제 불이 들어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약이 다 된 겁니다. 건전지 초도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군부대에 있을 때 뭐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군대가 난리가 납니다. 뭐 청소를 하고 사단장을 이제 맞이할 막 그런 준비를 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사단장이 한번 이제 제가 있던 훈련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군대에서 정말 거기서 이제 사단장을 맞이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제가 이제 여름철에 군입대를 했는데, 바깥에 물 운동이가 없도록 이제 걸레로 그 물을 모두 다 흡수를 해서 물 운동이가 없게 하는 겁니다. 장마철인데. 분명 조금 있다가 다시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사단장이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외에 물웅덩이 없게. 저는 그것을 하면서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갔는데, 뭐 군화에 이제 흙탕물이 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뭐 사단장이 온다고만 해도 군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 날 새벽 설교 때 민수기 29장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세절기, 7월의 세절기의 시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퀀스라는 것은 어떤 연속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 이제 새해가 되어서 나팔이 불립니다.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먼저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 해묵은 어떤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함을 그들은 또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8일째 마지막 날은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그렇게 축제로 그 기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대림절 역시 그렇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 매주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대림절이 되면 이렇게 대림초를 준비를 하는데, 대림초를 보시면 색깔이 이 진한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이렇게 뭐 요즘 말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색깔이 점점점 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홍 같은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둠이 우리 안에서 이제 물러가고 이 밝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차 밝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초가 점차 밝아지면서 기쁨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은 기쁨입니다. 우리 대림절 초에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첫째 주에는 소망의 초, 둘째 주에는 평화의 초, 그리고 오늘 셋째 주에는 기쁨의 초,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사랑의 초입니다. 오늘 기쁨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마땅히 또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지금 입시철인데,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성도님께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주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손주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합격했다. 예, 그 기쁜 소식을 예, 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부모님이 암투병 중이셨는데, 마침내 이제 의사가 완치되었다.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최근에 이제 코인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올라서 이제 기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불임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지금 뭐 이제 임신하게 되셔서 이제 기쁘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을 치고 있는 한 무리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알퐁소 도데의 뭐 별이라는 소설을 아마 문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목가적인 풍경에 밤에 반하늘에 별이 막 떠 있고 양떼들이 평화롭게 이제 울고 뭐 이제 그런 목가적인 그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날씨에 밖에서 밤에 1시간만 서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낭만은 무슨 얼어 죽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실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랍니다. 추운 밤에 밖에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덥더라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리고 이 큰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자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8절 말씀에 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치는 양은 그 사람들의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 자기 소유가 된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양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양의 주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층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양떼의 주인이었다면 이 밤에 밖에서 자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들의 양을 관리하면서 지금 밤에 밖에서 지금 나를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이제 편의점에 있는 야간 알바생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목자들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그냥 카운터만 보면 되는 줄 알고 편하겠다,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물건이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이제 물건을 진열하다가 제가 이제 한 10시에 출근하면 한 진열 끝나고 나면 한 새벽 4시, 5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편의점이 아무튼 카페형 편의점이라고 해서 한 3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밤에, 제가 일하는 밤에 물건을 유독 많이 발주를 넣으셨습니다. 이야기가 좀 잠시 샜습니다. 여튼 지금 이 양치기들은 춥고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에 이들은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난다 합니까? 저승사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천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앞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으니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 목자들이 죽을 때가 됐다,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
아주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기뻐하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지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처럼 그 아기는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대체 왜 온 세상의 구주가 구유에 놓여 있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천사가 전해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태어난 이 어린 아기가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밤에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도 없고 혹여나 추위를 떨며 양을 치며 골병든 그 몸을 고쳐줄 이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돌아간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춥고 어두운 밤 밖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나심으로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현실의 어둠 속에서 기쁨의 빛이 된 것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참 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욱더 우리를 춥고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시기입니다. 또 지금 경제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 내수 경기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자영업을 하는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는 소리 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으로 지금 빈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밤에 외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다음날 재료를 사기 위해 노량진 시장으로 신분증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다음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혹시 본인이 잡혀가면 사식이라도 넣어달라,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재료를 사러 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장사할 때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가며 이악 물고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장사가 점점 안 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기쁜 소식들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성탄의 소식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의 초를 밝힙니다. 추운 밤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춥고 어두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되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혼란, 관계의 단절, 개인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